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그것을 오순절 성령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너무나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이고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한 번 있었던 사건인데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3대 절기가 있죠.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고 우리가 지난주 이제 절기를 지킨 게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유하면 수장절이죠. 추수할 숫자에 저장할 장, 창고에 추수를 하여서 창고에 저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그건 가을에 추수를 한 것이고 봄에 추수를 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 절기도 7월 첫째 주 되면 지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맥추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순이라는 10을 말합니다. 오순이는 50일째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안에 그 6월절이 있는 그 무교절 안에 안식일이 하루 있는데 안식일을 다음 날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한 3월 정도 되면 양력으로 이 맥주절이 6월 말이나 7월째 초 정도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맥주절 혹은 오순절 하는데 이 오순절 날 있었던 사건이 아주 위대한 사건이 있는데 그림을 한번 띄워주면은 오순절 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위로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바람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건을 두고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오순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면은 그 화살표 있는 지도를 한번 띄우면 오순절 날 그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전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시아 또 마게도냐 심지어 로마 그리고 이제 저 동쪽 중동에 그리고 남쪽 아프리카 이 각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 옵니다. 명절날 우리도 명절날 막 고향으로 엄청 대이동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은 엄청난 사람들로 붐비게 되는데 그때에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방언을 은사를 받았다.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외국말을 할 줄도 모르는데 기도를 할 때 외국말로 하니까 저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살던 그 동네 말을 꽉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 살다 온 사람인데 로마 말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 아프리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이제 한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 임한 오순절 성령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오순절 성령.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 있는데, 이 성령은 단회적, 역사적으로 인류의 전후에 다시는 없는 유일하게 한 번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였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이제 다 같이 한 120명 정도가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항상 같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걸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말이 다락방이지, 오늘 우리 2층 예배당처럼 120명이니까 뭐 여기 앉으면 꽉 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층에 120명,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은 심지어 예수님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싫어하는데, 예수님 다른 사람들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잡히면 죽거나 감옥 가거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를 하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을 꽉꽉 잠그고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 오직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그림을 한 번 더 띄워보면 성령이 임하였다. 갑자기 위로부터 바람 같은 급한 그런 바람처럼 임하였는데, 마음이 시원해지고, 바람이 임하면 시원하잖아요. 그와 같이 또 불 같은 것이 탁 떨어지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받게 되었다.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전에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은 한자로 말하자면 거룩할 성의 영, 신령한 영 아닙니까? 영어로 말하면 Holy Spirit. 그러니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데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한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성령이 다 여러분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바람같이 임하였다.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였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바람이 확 불면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당연히 느끼죠. 바람이 뜨고 더울 때, 여름에 바람이 확 불면 시원한 걸 느끼잖아요. 바람이 확 불면 나뭇가지가 확 흔들리는 거. 어디로부터,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출발해가 어디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그건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분다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렇습니다. 이 성령이 어떻게 이렇게 온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면은 그 니고데모 그림을 한번 띄워주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의 3장에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공회원입니다. 공회원은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오늘 말하면 우리나라 치면 국회의원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회는 정치적 지도자이고 종교 지도자는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목사들이 종교 지도자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또 뭐 행정, 사법 있지만은 입법부에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는 정치, 종교 통틀어서 그 나라에 70명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1명과 사내들인 70명과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갈릴리에서 온 청년 같은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안전뱅이들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구약에 말씀한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는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니고데모는 그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중에 찾아왔다. 왜 밤중에 찾아왔는가? 낮에는 좀 부끄럽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자기가 일개 나라의 국회의원인데 내가 좀 찾아가기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찾아왔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육으로 한번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물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걸.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이 바람이 어디로 와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바람이 내게 부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하나님의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아주 유쾌한 마음,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기쁜 그런 마음속 깊이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나중에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오순절날 그때 임한 그 성령은 단회적으로 임하였지만은 오늘날에 역사를 하고 온 세상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이미 예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미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불처럼 임하였다. 불처럼.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조금 전에 그 성령의 그림을 한번 대주면은 불같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갑자기 불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불이 확 내게 가까이 오면 어떻습니까? 뜨거워지죠. 와, 뜨겁구나. 우리도 1층에 난로가 있는데 난로 옆에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뜨겁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오면 뜨거운 걸 느낀다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찬양하면 즐거움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이 제사들에 임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그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예루살렘의 시내에 나가면은 잡혀 죽을까 싶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꽉 잠그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면은 성전의 대제사장과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과 성전 군사들이 있거든요. 성전 군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 가까이는 도저히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성전 앞에까지 가가지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보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뱅이가 안전뱅이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구걸을 하고 먹고 사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니까 뭘까 구걸을 할까 싶어서 이렇게 동냥을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다시 말하면 나는 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뛰고 춤추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하는 성령. 그 오순절 성령은 단회적입니다. 한 번 임하는 거예요. 그때의 인류 역사에 그 전도 없고 후도 없고 오순절날 그때에 오순절 절기 때의 햇빛 그때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10일쯤 되었을 때에 오순절 절기가 다가왔거든요. 그 오순절 맹절입니다. 오순절 맹절에 예루살렘에 임하였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오순절 성령 하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때 임한 거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온 세계의 선교와 그때 당시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그 이후부터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해외에 각 세계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원래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 복음 선교와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음 전도가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전도와 선교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단회적으로 일어나고 임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금도 온 세계에 역사를 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온 세계에 역사를 하고 계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만나고 그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때 사건을 한 가지 더 되새겨 보면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갑자기 외국말을 한 거예요. 와다다다닥 하는데 전부 다 다른 외국말을 한 거예요. 그림을 한번 띄워보면은 그 지도에 이 말고 각 지도 있잖아요. 각 지에서 그때 모여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저 이집트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메대 말을 하고 그리고 저 아시아도 여러 지역인데 밤빌리아나 가파도기아나 그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마게도니아 그리스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로마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날 저 세계에서 흩어졌다가 오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각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가 명절 되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외국에 살다 보니까 외국말을 하고 자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보니까 만일에 로마에 살다가 왔다. 이 사람은 로마 말을 평소에 늘 잘 하겠죠. 그 자기가 들으니까 이 예수님의 자들이 로마 말을 확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자는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어서 갈릴리 촌 사람들이 돼갖고 외국에 한번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에 학원에 다녀본 적도 없고 외국말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로마 말로 확 하고 있네. 그게 이게 어찌 된 거냐?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온 사람 아프리카 말을 하고 있네. 자기가 또 알아들어. 왜냐면 자기가 아프리카에 살았으니까. 늘 리비아 말을 딱 하고 있는 거 얘기지.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랐다. 예루살렘이 확 발칵 뒤집어졌다. 120명이 각자가 막 다른 말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각각 자기가 태어난 곳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 말을 하고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딱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동네 촌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말을 이렇게 확 할 수 있느냐.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시가 그때는 얼마나 수십 수백만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다.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이 오늘날에도 역사를 하는데 이 방언의 은사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의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진짜 외국말을 확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을 와다닥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목사님도 저도 방언을 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제가 여러분이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안 합니다. 그러나 내 혼자 기도할 때 어떤 경우는 와다닥 내가 방언을 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방언을 기도할 때 방언으로 와다닥 방언이 나와. 그럼 이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 그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그게 무슨 말이구나 알 수가 있어. 심지어 방언을 하는 본인도 몰라 무슨 말인지 이 방언이. 그러니까 신약의 방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오순절날 그때 있었던 그때에는 외국말을 진짜로 했는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선교 역사의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크리스찬 중에 방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 교인들은 방언 못하면 교인 취급도 안 해줍니다. 심지어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방언은 은사, 선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방언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저도 방언을 목사가 되어서 받았습니다. 그 방언을 받았겠다고 내가 뭐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새벽 기도 하다가 그냥 하나님 주시니까 그냥 받은 거지. 그전에는 내가 방언 할 줄도 몰랐고 방언을 뭐 사모하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저 진영교회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그날 새벽 기도 인도하고 강대상 뒤에서 혼자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도 모르게 하고 내가 뭘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깜짝 놀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내가 방언을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방언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방언이 터졌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방언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치유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우리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주어지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 각자 다양한 은사가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을 이렇게 합니다. 이 사도행전 여기에도 와다다다다 하고 외국말을 막 하고 있으니까 그 갑자기 놀라가 술 취했나 이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술에 취했나 뭐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네 말을 알아듣지만 다른 말은 또 모르잖아요. 러시아 말을 해보면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러시아 말 모르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이 취했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지금 3시니까 술 취한 거 아니다. 유대의 3시는 6시간 차이 나니까 우리 같으면 아침 9시. 지금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딨냐? 그게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취했다. 그러고는 이제 베드로가 이걸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는데 요엘서의 말씀으로 비유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엘서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소선지서 요엘서에 이 2장에 요엘서 말씀해 보면은 이 사도행전 2장 인용한 구절이 나옵니다. 요엘서 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 그 말입니다. 요엘서를 여러분 잠깐 한번 이해를 하면은 구약성경 소선지 요엘서 보면은 우리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요엘서 하면은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이 뭐 이사야 하면은 어떤 성경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떠오를 정도는 돼야 됩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은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팥충이가 난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난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난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팥충이나 메뚜기나 너치나 황충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그럼 메뚜기는 우리나라는 몇 마리 다니는데 중동에는 이 엄청난 때 앞이 캄캄할 정도로 떼가 확 몰려다니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소를 갖고 있는데 메뚜기 떼가 확 와가지고 한번 갉아먹고 떼가 확 지나가 보면은 채소 이빨이 다 먹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밑에 싹이 또 확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떼가 한 번 더 와가지고 또 싹 갉아먹고 다 가버려. 이제 이렇게 뭐 벼나 또 뭐 곡식을 갖고 가지고 확 볼이나 확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또 와가지고 확 닦아먹고 또 지나가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건 뭐 무슨 채소 뭐 배추나 무밖에 없는데 먹을 게 이제 없는데 그 다음에 또 떼가 확 지나가면 새까만데 하늘을 덮을 정도로 새까만 지나가면서 싹 다 먹고 가쁘다. 그 이야기 이게 요엘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그 다음에 설명을 해놨어. 이 메뚜기 떼는 북방 이민족 군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북쪽에 이민족 다른 나라에 엄청난 군대가 와가지고 확 썰어버릴 거다. 그런 그 비유로 한 예언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때 당시 요엘서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으라고 아무리 이야기도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안 드리고 저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고 아무리 선지자가 말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잡고 온갖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온갖 나쁜 짓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민족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이 난 거죠. 맞아요. 전쟁이 나고 확 다 썰어본 거. 한 번으로 안 되고 4번이나 엄청난 군대가 와서 확 실제로 뭐 단기간도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수라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중에 헬라 군대가 쳐들어오고 나중에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뭐 엄청난 오랫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겠구나. 그래가 회개를 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마음을 뉘우치는 거예요. 마음을 뉘우치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부드러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니까 듣는 거예요.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게 조금 전에 읽은 요엘서 그 말씀인 것. 요엘서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인데 자녀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부드러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갖고 모든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 말은 모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렇게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읽은 말씀에 성취가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너무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 우상에다가 기도하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인민족을 보내줘갖고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조금 전에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뜨거워지고 기쁨이 생기고 얼마나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그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인데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를 안 모시는데 예수의 영이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전에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에 초대교회 그때에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그 요엘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년, 2년이 아니고 엄청난 제국이 좀 표현을 하자면은 아수르 군대 쳐들어왔다, 바빌론 군대 쳐들어왔다, 메대가 왔다가 헬라 군대가 왔다가 로마 군대가 왔다가 이 역사 뭐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세계사 보면은 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우리가 어쨌으면 좋겠노?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심지어 구원자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팔아 넘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 못했으니까 각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그런 유쾌한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어찌하면 좋겠노? 그러니까 베드로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유쾌한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각자 그 죄를 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서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방금 이 120명의 성도들처럼 성령을 받아서 그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 뜨겁고 이름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너에게 임할 건데 그렇게 될 거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청년 때에도 제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기도할 때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뭐 왜 그렇게 힘이 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공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제 생각에는 한 7년쯤 된 거예요. 7년. 그 하나님의 7년 동안 연단을 시킨 거예요. 7년 동안. 갑자기 된 게 아니고 7년 동안 하도 답답해가지고 막 성경이나 좀 읽자. 그 성경을 다 읽었어. 신약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었죠. 신약 성경 다 읽고 구약 성경 다 읽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는 중에 이제 잘 서서히 세상의 죄를 다 끊고 정말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좀 변화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에 이제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나갈 때에 그 포스터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왔을까? 내 혼자 그런 생각을 갑자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내보고 물어본 건데 네 날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 너희는 나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마태복음 16장 16, 1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 누구라고 생각해? 물어본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그걸 딱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딱 정말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행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폭포수같이. 그러니까 빛처럼. 그전에는 마음이 너무 어둡고 너무 힘들고 머리도 너무 아파하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미치고 깝깝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막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성령을 이렇게 마치 창문을 확 열었을 때 빛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빛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런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주는데, 철저히 죄를 떠나고 세상의 죄를 떠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정말 예수님만 붙잡고 그럴 때에 그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 속에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를 하면은 이 성경의 신약 성경도 전부 다 읽어보면은 예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교회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아멘.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들어와 있어. 왜냐하면은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는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 말은 안 해. 내 예수 안 믿는다고 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나는 분명히 나 예수 믿는다고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다 들어와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예수신이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고 살아간다. 왜 그러냐? 그걸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원리와 진리와 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지 않고 그냥 다양하게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다른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지만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간절히 믿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를 떠나야 돼. 죄로부터는 멀어져야 돼요. 죄로부터는 좀 우리가 사람이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는 없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철저히 죄를 멀리, 세상의 죄를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멀리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 아멘. 그럴 때에 성령에 민감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도 다니는데 역시 죄 가운데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또 다니면서 또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세상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또 같이 지내면서,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좀 좋게 표현을 해서 예수의 영이 있긴 있지만 자기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기쁨을 알 수가 없거든.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찬송하면 얼마나 좋은지 이걸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런 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있는가? 잘 모르겠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그건 성령 충만이 안 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이나 차이가 구별이 안 돼. 별 차이가 없어.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깨닫게 되겠죠.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깨닫겠지. 이왕 예수를 믿었으면은 기쁘고 즐겁고 마음에 그 행복이 있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전도하고 싶고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지.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스무리하고 다닐 것 같으면 말라고 지사님이 안 그렇습니까? 달라야지. 차이가 있어야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그 구분이 없다. 천국에 사는 사람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천국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말라고 예수 믿고 말라고 천국 말라고 갈 겁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 성령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된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된다.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나 성령 충만 나도 받고 싶다.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나도 그렇게 성령 충만 받고 기쁘고 즐겁게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집사님들이나 모든 사람이 당연히 다 그렇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당연히 다 그렇게 돼야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 억울한 거야. 그만큼 억울한 건 없어요. 차라리 교회 안 되는 사람이면은 이방 아예 교회도 안 되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것만큼 억울한 교회 생활이 없어요. 그 왜 억울하게 교회 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을 이완할 것 같으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세상지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나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순절 임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임한 오순절 성령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그 성령은 지금도 역사를 하시고 온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우리가 세상의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